오늘 말씀 가지고 묶인 것이 풀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질문이 좀 뜬금없지만 아마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질문을 한번 던지시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리고 매우 의미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내가 과연 누구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는 본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 밤에 환상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고 그곳의 첫 성이며 또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다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루디아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어서 빌립보 지역의 첫 교인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이후로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잘 되어가고 있던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 큰 어두움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를 위협하는 사탄의 세력이 바울과 실라를 노려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찌되었건 바울과 실라를 표적으로 삼은 이 사탄이 이 계획을 짜놓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앞세워서 사탄의 계획을 서서히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사탄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과 실라가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얼마나 보기가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바울과 실라를 넘어뜨려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마 최종 목표였을 것입니다. 사탄이 바울과 실라가 많이 미웠는가 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진행되는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는 점점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16절에 나오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상하시죠? 여기서 사탄의 계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간교합니다. 결코 정면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공격하려면 그들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음해하고 공회 앞에나 재판정에 세워 거짓 증인으로 공격한 이후에 사형 판결을 얻어내서 목을 잘라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죽이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멘트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멘트가 정상적인 멘트 같아요. 아니, 당신들이 누구인데 감히 남의 땅까지 와서 이 민족이 듣지도 못할, 받지도 못할 일을 전하고 있느냐?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우리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당장 이 땅에서 떠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생명을 보전하지 못하리라.
이 멘트가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는 말마다 다 옳은 말 아닙니까? 게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말로 사도 바울 일행의 사역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함정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간교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 봤는데 다임 목사님 책에도 이 4가지 사탄의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별의별 방법을 써봤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하면서 점점 함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수법을 사용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말을 들었으면 듣고 나서 내가 칭찬을 받았구나 생각하고 우쭐해져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되어서 사탄의 계략에 동조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넘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스스로 지쳐서 떨어져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귀찮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그래도 꾹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고집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끝까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였습니다. 여러 날을 따라다녔다 그러면서 괴롭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걸려들 때까지, 그래서 계략에 넘어갈 때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도 충경로 사거리에서 어떤 이단이 이 사거리 내 귀퉁이에 한 7, 8명씩 서서 열심히 이단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단이 너무 열심입니다.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겠죠. 사탄의 그런 열심을 아마 본받는 것 같아요. 이단들의 말은 들을 것이 없겠죠. 다른 것들은 배울 필요가 다 없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끈기 있게 전도합니까? 이단들은 자기들이 정한 목표물이 자기들에게 넘어올 때까지 열심히 전도해서 결국에는 자기들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열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들도 열심을 가지고 전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진짜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진짜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이단들이 열심을 내는 것만큼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더욱더 열심을 내는, 적어도 이단보다는 더 열심을 내서 이단들도 목표한 것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더 열심을 내서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담임 목사님의 그 7가지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초 백사 1필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죠? 우리도 될 때까지 일편단심, 초지일관, 백절불굴, 사생결단, 일사각오, 필사필생, 영생복락, 이 각오를 가지고 이단들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끝까지 해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방해를 하니까 그 여종을 향하여서, 아니 그 여종을 괴롭히는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결국 여종을 괴롭히던 귀신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던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귀신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으며 이 권세는 놀라운 권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자유함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세로 마귀와 세상을 대적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귀신에게 묶였던 것을 풀어주는 은혜였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귀신에 매여서 사실상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통스럽게 주인들의 이득에 따라서 점을 치고 있던 이 여종에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 여종에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사탄이 실패한 것일까요? 사탄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잡아주길 구실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굳이 문자로 표현을 해본다면 사탄의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탄의 쫄개 귀신 하나가 쫓겨남으로 인해서 거물인 바울과 실라를 잡을 구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탄의 계략이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음 순번의 공격수로 누구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바로 그 여종의 주인들을 전면에 등장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다짜고짜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갑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인데 이 장터가 시장의 기능도 있지만 강론장의 기능도 있고 또 재판정의 기능도 있었던 곳이 바로 장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재판정에서의 증언을 들어보면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즉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면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들의 의식을 살펴본다면 저는 이것을 특권의식이라고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잠깐 처음에 질문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뭔가 대답할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이라 지금까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다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질문을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정도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서문교회는 자랑할 만합니까? 서문교회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서문교회는 자랑스럽게 누군가에게 보여줄 것이,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립 119주년 기념주일을 지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습니까? 서문교회는 내놓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서문교회 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자랑 속에 빠져서 진정한 신앙은 빠지고 서문교인이다라는 특권의식만 남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특권의식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만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부담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특권의식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서문교회 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서문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서문교회 교인의 특권을 가진 만큼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서문교회와 서문의 성도들이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귀신의 세력에 묶여있던 여종을 구원해준 대가로 붙잡혀가서 재판을 당합니다. 고발을 당하고 옷 찢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귀신에게 묶인 자를 풀어주는 선한 일을 하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전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랬는데 새로 개역 개정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도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당하는 것이 분명히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내었고 또 그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고자 결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들이 모두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도 또 한 번 묶인 것이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묶인 것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묶인 것이 풀려지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기적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문들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이 탈옥을 하게 되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모든 벌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수들이 이미 도망했다라고 생각했던 이 간수는 차라리 자결하고 말자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때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 간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실 이 말을 듣고 간수가 더 놀랬을 것 같아요. 문이 다 열려 있는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죄수들은 다 각기 죄가 있어서 들어왔지만 사실상 바울과 실라는 죄 때문이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옥문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묶인 것이 풀려지는 기적도 땅이 흔들리는 지진도 모두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과 실라는 다른 죄수들보다 더 빨리 감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 제일 먼저 내보내 주어야 할 사람들이 감옥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간수가 놀랄 일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일의 결과로 이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무서워 떨며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간수가 뭔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육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 영적인 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아무리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쳐도 얻지 못하던 것을 저들에게 물어보면 얻을 수 있겠다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을 하고 그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발견한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수가 그동안 열심히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던 그런 영적인 부분의 해답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CCC 한국대학생선교회 여름 수련회 때 김준곤 목사님의 메시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유명한 그 내용이 바로 백문일답이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봤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대답을 잘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들로 모든 질문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백문일답이 기억이 났습니다.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간수가 갈급해하던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간수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어느 인생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치더라도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여기 간수는 죄에 빠져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간수의 상황은 바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모든 인간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묶인 것에서 풀려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묶인 것이 풀린 사건을 제가 3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점치는 귀신의 권세에 묶여있던 여종이 풀려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종이 어떻게
그 귀신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에 묶여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이 그것을 풀고 벗어날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다 쫓아내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쫓아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감옥에서 모든 매인자의 매인 것이 풀려지는 사건과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옥과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자체가 감옥과 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은 보이지 않고 또 창살도 없는 감옥과 같다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당하게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묶어두고 또 괴롭게 하려고 고난을 줄지라도 결코 우리를 묶어두지는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며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더욱 힘차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간수가 갈급해하는 결코 인간은 풀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함과 구원함을 얻은 사건입니다. 간수는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 간수가 있는 그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간수가 풀지 못하던 답답한 문제, 그 어려운 영적인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묵혀있는 두려움과 답답함에서 풀려난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권세 아래 묶어두는 힘이 있습니다. 이 권세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답답함과 묶인 것 가운데서 풀려난 은혜가 이미 임했음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은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악한 영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옥과 같은 세상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께서 주시는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하던 모든 묶인 것에서 풀려지는,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